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복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할지 모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복음이 충분합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이러한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게 되어진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지식적인 복음만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여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여자가 2번 이상 또 특별한 경우라면은 최대한 3번 이상 결혼을 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녀의 행위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매우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고 비방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즉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육적인 목마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그녀가 가장 죄악시하고 있는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그녀에게 죄의 자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형편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다시 그녀가 질문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 즉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란 어디에서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네, 그녀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녀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와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삶의 문제를 짚어주시면서 자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녀가 간절히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녀는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피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쳤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이네요. 또한 39절 말씀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그녀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내게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던 그 메시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실 그분이 오시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지금 와서 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인들,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구주가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지식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대.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대 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것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기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삶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의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귀신에게서 붙들렸던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어떻게 그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받았는지를 너의 온 집에 가서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동네로 들어가서 온 성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붙잡혀 있던 그 마귀에게서, 내가 그 귀신에게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쇠사슬에 얽혀도 내가 그 억압함을 풀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곁에 머물기를 원하였던 그 사람을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가 증거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나는 주님을 통해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고 그것을 맛보았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삶 속에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도록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눈에 어떤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 곁에 꼭 붙여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자기 옆에 이렇게 꼭 붙여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나 또 낯선 교회의 그 제도 등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새신자를 세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챙기다 보면은 헌금 액수도 제한을 합니다. 내가 전도해 왔는데 나는 5만 원 헌금하는데 쟤는 10만 원을 하네. 헌금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새신자가 헌금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제재하는 거죠. 또 봉사하고 싶다고 다른 데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뭔 벌써 봉사야.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봉사를 해. 나도 봉사 많이 안 하니까 아직 그렇게 빨리 교회에 이렇게 적응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자신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나를 배신했어 라고 생각하며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지금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의 삶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이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전해준 말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믿게 하고 그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아니,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전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은 무엇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들을 정립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